네, 오늘로서 이제 히브리서 7장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이제 23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새 제사장의 위대함, 영원한 대제사장이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7장의 마지막 단락 부분을 통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28절 말씀이 이제 핵심 요절인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으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는 완전함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부분입니다. 율법 이후에 있게 된 맹세 말씀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즉 우리 시대인 이 신약 시대에는, 즉 율법 이후의 시대인 이 신약 시대에는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기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은혜 시대에 우리는 더 좋은 제사장택에 더 좋은 언약, 더 새로운 명령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소망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무엇을 힘입어 갑니까? 소망을 힘입어 가는데 이 소망이 여기서는 더 나은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끗하게 하거나 제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제단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죄를 기억하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은 제단의 짐승의 피와 죽음을 보면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오기를 소망 중에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충만한 때가 되어서 주께서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일,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더 나은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히브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생명의 소망, 죽은 자들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구원의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율법이 아니라 더 나은 소망이신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으로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다는 점입니다.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바로 주께서 친히 가져오신 더 나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육신의 생명보다 더 나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복, 육신의 복들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복들, 영적인 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또한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는데, 주님은 짐승의 죽음보다 더 나은 죽음,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물보다 더 나은 희생물, 땅에 있는 성전보다 더 나은 성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하반절에 이 소망을 힘입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은 바로 주님 자신, 주님의 오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직 실패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왕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로 1대1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길이 바로 은혜의 왕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1대1의 그 은혜의 왕좌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여러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원합니다.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율법의 증언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유다 지파에 관해 모세는 단 한마디도 제사장의 직무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칭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맹세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자, 거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분명히 있죠, 여러분? 누가 맹세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맹세하셨고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라 라는 이러한 맹세의 말씀에 따라,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되셨던 겁니까?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맹세 없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맹세 말씀이 없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봐보시죠. 자, 본문 21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에 의해 맹세로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해서 그 제사장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레위 계열의 인간 제사장들로서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달리 맹세 없이, 즉 하나님의 맹세 말씀 없이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직분은 대언자처럼 부름을 받거나 주의 영이 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난 아론의 아들들이면 누구나 이제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맹세의 말씀 없이 율법의 규정대로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맹세 없이 율법의 정한대로 혈통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계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에 의해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즉 주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랴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여러분 누구신지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7장 앞부분에서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과 같이 그분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지칭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되셨다고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더니라. 여러분 한번 보증에 대해서 한번 잘 아십니까? 보증은 확실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아닙니까? 동거래를 할 때 또한 사업을 할 때 은행의 보증이나 정부의 보증, 법적 보증과 같이 하나님의 새 언약 역시도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보증이란 안전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 유다 같은 경우 이집트로 베냐민을 데려갈 때 만약 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보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맹세의 말씀으로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 되신 겁니까?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 언약이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테스타먼트입니다. 더 나은 상속 언약이 뭘까요? 새 상속 언약이 되는 것이고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상속 언약이 뭐라고요? 신약이요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책임지시는 보증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바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보증이 없다면 마치 무엇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까? 계약서에 보증인의 서명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 자, 거기에 또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것과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자,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무슨 강사가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증은 성령인데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도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자, 이제 에베소 1장 1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자, 함께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이 영이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바로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휴거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누가 보증이 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상속 유업이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법적 계약서나 공증보다 더 확실한 보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상속 언약의 보증은 예수님이시고 상속 유업의 보증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보증이 없다면 여러분은 마치 거짓 계약서나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가진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서명이 없는 계약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증하지 않는 언약, 성령이 보증되지 않는 상속유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무엇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수의 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으로 단 한 분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이런 말씀은 율법으로 세워진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 점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니라.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항상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고 참 성막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유대의 레위 제사장 체계는 변했고 폐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제사장 체계는 따라서 모조품이며 거짓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체계는 영적 제사장 체계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요, 주님의 덕을 찬양하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장차 천년왕국에서는 왕가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도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거기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중보 사역은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고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하늘에서의 주님의 현재적인 직분이요 사역인 것입니다.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에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자, 그러한 대제사장이란 어떤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율법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 말씀에 따라 세우신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제사장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제사장,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분이 맞습니까? 바로 레위계열의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 맹세의 말씀으로 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거기 26절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해가 없으십니다. 세 번째요,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네 번째요,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십니다. 5번째요,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제사장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를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한 번에 단번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바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해서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반복해서 날마다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단 한 번 영원한 속죄의 헌물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단번 속죄.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물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는 의 효력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드린 몸은 유효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으마 율법 이후에 있게 된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자, 이제 말씀이 어렵지 않으시죠? 바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의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즉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맹세의 말씀은 율법이 있은 뒤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에서 주어졌고 율법이 이전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율법이 있은 뒤에 맹세의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주셨는데 바로 율법은 약속의 말씀이나 맹세의 말씀을 무효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맹세의 말씀은 바로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께 의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